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인하여 저희 육체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력을 주셔서 예배 자리로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고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이 예배 자리에 주님 임재하시고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을 찾아와 주시고 함께 거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19장입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오늘의 성시교독은 22번입니다.
교독문제 22번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 같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이민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날 주의 전에 모여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의 평안을 위하여 사로잡혀가게 한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많이 혼란합니다. 힘이 있는 자는 힘으로, 권력이 있는 자는 권력으로, 다수의 지지를 얻은 자는 다수의 힘으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상식과 진리의 기준을 바꾸어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다 한 진리를 거스리는, 자기 소견에 좋은 것이 옳은 것이라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 말하는 우리에게 닥칠 시험을 생각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평안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사, 우리를 시험하며 핍박할 악한 자들을 우리가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사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며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성가대와 기악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제1장입니다. 마가복음 제1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53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절을 보내고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함께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병든 자들,
다친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2월 하순에 이런 말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말 하셨어요? 설에? 여기서도 한 번 더 해보지요.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옛날에는 오래 사는 것, 장수가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수의 메리트가 상당히 없어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래 사세요. 그러면 저주하지 말라고.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에게 그럼 빨리 가세요. 그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요.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말을 하면서도 빨리 가라고 하면 싫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무슨 미련이 남아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살아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미련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지금보다 나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막연한 환상 같은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설 명절을 보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 명절은 좀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명절 같은 것이 좀 자주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장이 다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치된 결론을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비슷하거나 같은 결론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기뻐하는 길이라고 해서 다 정말 복된 길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수결의 원리가 성경 진리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수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라고 해서 다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숫자와 상관없이 정말 복된 길이 어떤 길인지를 찾아야 하고, 그 길은 외로워도 참 진리의 길을 가야 영원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말할 수 있는 마가는 복음서 기록을 시작하면서 1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록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복음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하신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내용상 다르기보다는 그 분량과 기록하는 그 순서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아주 짧은 기록,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한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내용으로 마가복음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알파와 오메가, 마가복음의 시작과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보시죠.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1절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마가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주일에는 최초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복음이라는 말인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미 복음을 전해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고 출애굽기에도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고 신명기에도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도 복음이고 출애굽기도 복음이고 신명기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아주 확대해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에 복음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약속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신약에서 사용되는 복음이라는 내용이 구약 성경의 약속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전해지고 말해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만약 구약 시대의 복음에 대하여 좀 더 많은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서로 얘기가 됐더라면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라는 말이 등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복음에 대한 약속은 있지만 그 복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역사에 등장하시게 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이 복음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전파와 함께 역사에 등장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복음의 전파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파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이라는 말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다 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신 것은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 속에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을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 자체를 이루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모든 것 그리고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은 진리의 본체가 되신다는 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것이 복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친히 그 몸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초림하셔서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뜻, 곧 성경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이루셔야 할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람은 많고 전한 사람도 많고 앞으로 전해야 되는 사람도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복음이 되시지만 사람은 누구도 복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그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패의 십자가로 보고 자기가 와서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그것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복음을 다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초림이 복음일 뿐만 아니라 재림 또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는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초림하셔서 이루실 것을 다 이루셨고 마침내 재림하셔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그 나라를 영원한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그 마지막 약속도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약속하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일을 성경에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날 하나님의 선언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었도다. 이 단어를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할 것을 다 이루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것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창조하는 그것까지 이루실 날을 재림으로 약속하셨는데 그 재림에 대한 약속도 다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도 복음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예언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다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셔서 이루신 나라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선언이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예언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셨고 복음을 친히 그 몸으로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진리를 말하고 나름의 복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영원한 진리가 없으며 영원한 복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 복음의 바탕 위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끝까지 함께하는 십자가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하신 이름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이 주님의 은혜이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혜와 능력을 뽐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의 보장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사오나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주님의 기도를 본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육체가 불편해진 여러 사람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속히 강건함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권속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경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유업으로 받는 기업의 후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고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광고 후에 바로 임시 재직회 잠깐 모이겠습니다. 내용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인범 전도사님과 서영광 전도사님 교육 목사로 안수 청원하는 끈입니다. 재직회 후에 남선교회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등부 겨울 캠프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이 잘 심어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광주에 있는 광주제일교회 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날 하룻밤을 숙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실에서 자야 하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는 잘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치워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마가복음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필사 책이 필요하시는 분은 목행정실로 신청하시고 개인 노트에 기록하실 분들은 개인 노트에 기록하셔서 마가복음 필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공부반과 제자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로 재직회를 위해서 찬송 한 절 부르시는 동안 우리 성가대 퇴장하시고 재직회 준비하겠습니다. 295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한